읽어드린 잠언 10장 6절 14절의 주제는 악인의 어리석음과 의인의 지혜입니다. 잠언 10장 6절을 다시 보면은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덮이느니라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이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덮이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잠언 10장 11절을 다시 보죠. 10장의 11절을 보면 의로운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이나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덮이느니라 그랬습니다. 의미가 분명하다 이것이.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죄들을 덮어주는 것처럼 악인의 입은 모든 폭력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폭력을 찾아낼 수도 없고 찾아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이거예요. 너무 늦었다 이것이. 그만큼 교묘하게 은밀하게 행한다 이것이. 잠언 26장의 24절을 보겠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자기 입술로는 속이고 자기 안에는 속임수를 쌓아두나니 그가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의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증오가 속임수로 감춰질지라도 그의 악함은 온 회중 앞에 드러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55편 21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입의 말은 버터보다도 매끄러웠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었도다. 그의 말들은 기름보다 부드러웠으나 그것들은 뽑힌 칼이었도다. 그 악인의 말은 가모니설이라 이 뜻이에요.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꿰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쓰러지게 하고 실족하게 만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입은 모든 폭력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폭력을 찾아낼 수도 없고 찾아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이 뜻이에요.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에 정말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현명한 사람은 평화나 비폭력, 수동적인 저항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경계해야 돼요. 비폭력주의, 무저항운동, 이 평화운동, 이거 가만히서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거짓말쟁이이자 살인자가 쓰는 주제가 바로 이것이 평화, 온 인류의 평화, 비폭력, 이거를 자주 쓰는 것이 이거 적그리스도의 슬로건이 이것이 바로. 다니엘 8장 25절을 보죠.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였을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주 간사하게 그지없는 자예요. 간사하게 이를 데 없다 이것이요. 다니엘 11장 21절을 보죠. 또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서리니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넘쳐나는 군대로 그들이 그 앞에서 넘쳐 흐르게 될 것이나 멸망하게 되리니 정녕 언약의 통치자도 그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와 연맹이 체결된 후에 그는 거짓되이 행할 것이니 이는 그가 올라와서 적은 백성으로 강하게 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다니엘 9장 27절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네. 거짓 평화를 주장하는 자라 이것이. 사람들을 안심시켜 놓고서. 자, 그 다음에 악인이 하는 모든 말은 폭력으로 끝나요. 결국은 비폭력 평화를 외치면서도 끝에 가서는 폭력으로 끝나고 여러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폭력은 실제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무마시키고 이는 그가 하는 말을 은폐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은 폭력으로 제한한다는 것이에요.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 말로서
그는 전쟁을 일으켰고 말로서 600만 명을 깨스굴에 집어넣은 사람이에요. 말로써 수많은 사람들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것이. 자, 잠언 10장 7절에서 의인을 기념함은 복이 되나 악인의 이름은 썩어지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예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이름에 덧붙여진 복된이라는 명칭이에요. 여호야다, 복된이라는 말, 바라키아라는 말인데 여기 역대기하 24장을 봅니다. 22절을 보죠. 요아스 왕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행한 친절을 그같이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더라. 그가 죽을 때에 말하기를 주께서 이 일을 살펴보시고 갚아 주소서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갖다가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세워놨는데 그 아들을 갖다가 돌보질 않은 거예요. 죽였다 이것이. 그러니까 요아스가 죽었을 때 곱게 죽은 것이 아니에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25절 보시면. 그들이 요아스에게서 떠나간 후 그들이 그에게 큰 병을 남겨주었더라.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이 피로 인하여 그에 대해 모반하여 그의 심상에서 그를 치니 그가 죽으니라. 그들이 그를 다윗 성읍에 장사했으나 왕들이 묘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친절을 베푼 사람을 악으로 갚으면은 결국은 그 화가 자기에게 미치는 거예요. 자기에게 미친다 이것이. 그다음 마음이 현명한 자는 계명들을 받아들일 것이나 그랬어요. 하반절에서는 제잘되는 어리석은 자는 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큰 입과 쉴 새 없이 제잘거리는 것은 결국에는 코끼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만큼 큰 구덩이를 만들어낸다. 함정에 빠지고 만다 이거예요. 함정에. 잠언 21장 23절을 보죠. 자기 입과 자기 혀를 지키는 자는 누구나 고난에서 자기 혼을 지키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악에는 반대예요. 정반대예요. 제잘거리면서. 자, 옛 속담에 말을 하려거든 분명하게 하라. 그리고 말이 떨어지기 전에 매 단어를 새겨두라는 말이 있고 이런 말도 있어요. 대답 중에서 가장 현명한 대답은 침묵이다. 말수를 줄이는 것이 실수를 안 하는 가장 이제 좋은 비결이죠. 그래서 남북 전쟁 당시에 이러한 말이 전해져요. 나는 논쟁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침묵임을 알았다. 그리고 고대 속담에는 많은 사람들이 칼날에 쓰러졌다. 그러나 혀에 쓰러진 사람보다는 적다. 혀에 쓰러진 사람보다는 적다. 이 혀가 참 여러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을 봅니다. 5절에서 9절을 보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 뱀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 의해 길들여짐에 또 길들여져 왔으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이것이요. 그래서 사람은 같은 입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기도 하고 사람을 저주하는 말도 나와요. 혀로 망한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자, 나라의 대통령이 말 한마디 잘못해봐요. 그냥 모든 언론 매체들이 그냥 와글와글 그냥
보도하고 온 나라가 난리치겠죠. 한마디 말 실수하면은. 그때 빨리 인정하면 괜찮은데 자꾸 변명을 하고 더 커지는 거예요, 문제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누구한테 말을 실수했으면 빨리 사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몰래 자기들끼리 다른 사람을 흉보다 들켰다 만약에 그럴 때일수록 빨리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일이 절대로 없다고 자꾸 숨기고 변명하면은 일이 커지게 되고 큰 싸움이 되고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혀는 정말로 사람을 갖다가 멸망에 이르는 아주 강력한 도구예요. 너무나도 큰 도구라 이것이. 야고보서 3장의 8절을 6절에서 8절을 다시 봅니다. 혀는 불이요 세상의 죄악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이것이요. 지옥에 가서도 태운다 이거예요.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 뱀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또 길들여져 왔으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이만큼 혀가 잘못 열리면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예 말 주변이 없어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그 사람이 100점이에요. 그래 할 말이 있습니까? 한 말씀 부탁합니다 하고 누가 기자가 마이크로 탁 들이대면은 저는 별로 할 말 없습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죠. 이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냥 목에 힘주고 한마디 했다가 이게 하필 자기가 헌대는 말이 실수가 돼버리면은 망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이 말하는 것들로부터 인간을 구해내기도 하셔요. 자, 시편 120편 2절을 보죠. 오 주여, 거짓말하는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그랬어요. 속이는 혀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그랬어요. 이 다윗은 참 해안이 있고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고 영리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3절에 보면 너 거짓된 혀야 무엇으로 내게 주면 무엇으로 내게 향하랴. 용사의 예리한 화살들과 향나무의 숯불들이로다 이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나의 혼이 화평을 비유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하는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원하는 도다 이거예요. 전쟁을 치르다 하도 지쳐갖고 양쪽에 협상을 할 때에도 말을 서로 잘해야 돼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거의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깨져버려서 또 전쟁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러시아 쪽에서는 아주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전쟁을 끌면 끌수록 러시아는 수지 맞아요. 돈을 벌어요. 천연가스, 석유 팔면서 달러 우리는 필요 없어. 루블화로 결제하라, 루블화로. 그러니까 루블화가 계속 가치가 올라가고 러시아는 식량이 지금 기후온난화로 그 러시아의 동토지대가 자꾸 농사를 질 수 있는 농토로 변해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또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근데 젤렌스키가 너무나도 말을 과격해갖고 협상 직전에 깨뜨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잘난스키라고 그래요. 젤렌스키가 아니라. 틀림없이 이제 우크라이나 패전으로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발을 깊이 담가는데 미국으로서 이 유럽에서 무기를 잔뜩 쬐는데 명분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휴전을 할 만한 명분이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진퇴양난에 아주 곤경에 처한 거예요. 자, 침묵한 것을 회개하는 사람보다는 말을 한 것을 회개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침묵하거나 침묵하지 않으려면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을 해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렵지요. 자, 말하는 것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은 침묵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왜? 열린 입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그래요. 입을 닫는 연습을 부지런히 하라 이거. 입을 닫는 연습을 부지런히 하라 이거예요. 제잘거리지 말고 입을 닫는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산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 다음에 잠언 10장 10절에서 눈짓하는 자는 슬픔을 일으키고 그랬어요. 좋지 않은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실수하기가 쉬운데 잠언 6장 13절을 보죠. 그는 눈으로 눈짓하며 발로 말하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며 마음에는 완고함이 있고 끊임없이 악을 꾀하며 불화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재난이 갑자기 말이니 그가 대책도 없이 갑자기 망하리라고 그랬어요. 대책도 없이 망한다 그래서 이 혀를 잘못 놀리는 자는 대책도 없이 망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대표적인 인물이 적그리스도예요. 스가랴서 11장 17절을 보죠. 소선지서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니라. 그 환난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저격을 받아가지고 오른쪽 눈이 이제 볼 수 없게 돼요. 시력을 잃어버려서 볼 수 없게 된다 이것이. 그리고 한쪽 팔이 절단이 되는 거예요. 한쪽 팔이 절단이 되는 것이.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보니까 이 잠언 10장 12절을 보면은요. 잠언 10장 12절을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죄들을 덮어주느니라 그랬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죄들을 덮어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20절을 보죠. 그 죄인을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죄들을 덮게 되리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지요.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수다 떨지 말고 교회 안에서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사서 얻을 줄 알아야 돼요. 할 일 없이 빈둥빈둥대거나 이 집 저 집 다니고 이 친구 저 친구 찾아다니면서 이간질이나 해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6절을 보죠.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서 얻으라는 말이 리딤이라고 그랬어요. 리딤이라고 그랬어요. 리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부터 우리는 정말로 시간을 정말로 아껴서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증오하는 것, 이 증오하는 것은 무엇로 인도되느냐? 결과적으로 살인으로 끝나고 말해요. 사람을 증오하는 것 살인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살인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요. 살인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논쟁, 협박, 당혹스러움, 싸움, 소원에 말다툼을 일으키고 마는 것이에요. 말다툼을 일으키고 마는 것이에요. 이런 일 때문에 이 자유주의자와 로마 카톨릭 이후, 자, 로마 카톨릭은 언제든지 세계 곳곳에서 다툼을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책이나 전도지, 설교, 문서, 저술, 연설을 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술수를 부리는 거죠. 또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화를 일으키는 사도들인데 이 사람들은 교회 분리파, 분리주의자 또 이런 이름으로 언제든지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옳은 소리를 해야 되니까.
진리를 전파해야 되니까 그렇다 이것이요.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와 로마 카톨릭은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내비치는 사랑의 주인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좌절한 공산주의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의 차이점을 우리는 잘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공산주의자가 일으키는 다툼은 어떤 것이냐? 과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즉 재산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집들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체포하고 물건을 약탈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저주를 하게 하고 술 취하게 하고 또 여자들로 하여금 강간하다 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신실한 증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툼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소요를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언제든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났죠. 이거는 올바른 다툼이에요. 진리와 비진리의 충돌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갖고 진리가 승리하도록 그런 다툼이 일으켰던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나 이 엉터리 이단들이 다툼은 무엇이냐?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르게 하는 다툼만 일으킨 것이에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죠.